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다 아시죠? 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별명이죠. 그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뭐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났다고 소개합니다. 본토라는 것은 지연이겠죠. 지연. 혈육이라는 것은 혈연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가족 관계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향해서 떠났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내 믿음은 과연 아브라함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좀 이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기가 죽기 쉽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22장에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나섭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더욱 우리의 기가 죽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을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약세고 땅으로 가다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는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북서쪽으로 쭉 북상해서 한 600마일 가야 하란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문화가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하고 별 문화 차이가 없어서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하란에서 5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데라를 거기서 죽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스토리가 또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누가?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나이가 70세였는데 하란에 가서 5년을 살았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75세가 된 때였습니다. 아무튼 하란에 살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남서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축복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면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땅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를 왕으로 섬기는 그 땅을 애굽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심한 기근이 생겨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살겠다고 애굽에 갔는데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지. 아내가 애굽에 가서 애굽 바로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아내하고 떨어져 살면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시점에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어떻게든지 상관않고 자기 목숨 보존하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솔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게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좀 깨달은 게 있었겠죠, 그렇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려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그런데요, 그게 창세기 12장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를 사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 죽겠다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살해 누이라고 속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아비멜렉 왕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그 두 부부를 살려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창세기 20장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웠사오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듣고 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제 아내 사례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사라가 나이가 늙어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레를 사레라고 바꿔주면서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해가 안 되고 사라에게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농담하세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놓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놓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인간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기뻐하신 줄 아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갔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산물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이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고 얘기하죠. 가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믿음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행동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나중에는 어떤 아브라함을 만들어 본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바쳐버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이 산물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 가족들의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과거가 어땠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하고 살았는 줄 아세요? 강 저편에서 뭐하고 살았는 줄 아세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달을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 저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살 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달을 신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서 그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 복을 선포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도 누리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 복음을 사유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만 사랑하고 선택하는 걸로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 강아지 새끼 취급을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오해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각 지역 정오마다 피로 값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세우기도 했지만은 각 세워진 교회로부터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는, 선포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현상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어떤 교회는 점점 숫자적으로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던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교회로 옮기고, 또 이 교회에 있던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 교회로 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은 그거 좋아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내 교회, 내 신앙, 내 믿음,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요, 예수님이 author of faith, 믿음의 저자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저자가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pioneer, perfecter of faith, 예수님이 믿음의 파이어니어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퍼펙트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누구와 자주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은 믿음은 뭐가 아니고 산물이 아니고 믿음은 뭐다? 선물이라는 거.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변
은퇴하는